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성령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보는 사울의 그 어떤 체험이라나 사울의 체험, 그 해심되어지기 시작하는 현상, 그걸 보는 거죠. 참 사울의 행적에 이 교회의 행적,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교회의 역사에서의 한 사람의 인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한다면은 누구를 열 수 있을까? 교회의 역사, 우리 2000년의 역사를 볼 때만 해도 한 사람만 꼽아라. 아마 그럼 반드시 사울을 꼽지 않을까? 그 영향이라는 것은 참 교회를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적이나 제도적이나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하여튼 그 다양한 어떤 그 교회의 그 걸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그 걸음에는 이 사울의 걸음 자체가 참 중요한 어떤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사울의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살리기가 등등해서 그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입장이라나요?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과의 관계는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했겠느냐? 왜냐하면 그 관계라는 게 사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주를 믿는 자를 참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믿는 자를 색출해서 멀쩡한 사람도 의심해가지고 저기 참 오늘 여기 그 성령복음 9장 사도행전 9장의 1절에서 나오는 9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이름,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그 도란 말이에요. 그 도. 그 도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일정한 어떤 당시에는 지금 이 표현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고 난 뒤에 그 당시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일정하게 어떻게 부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 교회 나가는 사람, 안 그러면 뭐 기독교, 안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막연하게 그 돌을 쫓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소리 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기죠. 이게 지금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그 돌을 쫓는 사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상태에서 사람을 막 잡아 때리려고 하니까 남녀를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우리로 보면은 무식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런 사람을 기어코라도 참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람이 되도록 만나게 하고 또 이런 사람을 꼭 기어코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안 해도 되는, 그 외에 엄청나게 12제자도 있고 또 참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세울까? 그건 하나의 의문이죠, 의문.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도 참 주의 일에 쓰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살기가 등등하고 완전히 반대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까? 이건 하나의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문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희망이라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 갈 길도 모르던 천방지축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 부르는 모습이 이거하고 별반 다름없다. 그럴 때예요. 이게 우리가 참 유대인도 아닌 오늘날 떨어져서 2000년 동안 전혀 멀리 있던 우리 민족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총구석에서 그야말로 농사만 짓던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사람조차 부른다 싶으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 야, 그렇구나. 나도 이런 모습으로 불러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도 부르고 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좀 이런 데서 쓸 수도 없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험한 행동을 하고 참 별 볼 일 없고 희망 없는 사람을 개차반이라 그래. 개차반. 개에 들어가는 차반. 이거는 참 말 자체는 이건 참 좋은 말인데 개한테 아주 참 차반이라 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을 차려서 이 공경하는 그런 개잖아요. 그런데 그걸 낮추려고 개차반이라 이렇게 차반. 근데 그런 행동을 개가 하는 행동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희망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간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이에요. 어마어마한 희망.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걸 쳐다본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래 부르시고자 하면은 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다 단순하게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와 더불어서 반드시 한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사도 바울을 누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야 누가 되겠나 안 되겠나 하고 의논하지 않아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갖고 나를 내하고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한 거는 그래 한 거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만한 사도 바울에 걸어가는 만큼의 이 쓰임을 받는 어떤 모델을 내가 본다면은 나의 어떤 롤 모델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써야 되는데 하는 것을 만약에 바란다면은 이 사도 바울을 롤 모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세 그걸 내가
연구하면서 내가 따라가야 돼. 내 바꿔야 돼.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앉을 자리, 내 가야 될 곳, 그 다음에 내가 말해야 될 말,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구조를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바꿔줘야 돼.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도 불러줬으니까 나도 이 총구석에서 나도 참 어찌 보면 형편없이 쓸모없는 몸뚱아리인데 이것도 들어서 하나님 쓰시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변해진 그 모습에서 나도 변해져야 되나. 내가 안 변하고 가만히 멀쩡하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이름 한번 부른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근데 이제 그것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훈련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응답한다. 요걸 우리 찾아내야 돼. 성령복음 9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냐니? 그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 들어가라는, 사울이 가려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요 부분이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요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 돌을 쫓는 사람을 물어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라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가 지금 구미니까 서울 정도 되는 데가 다메섹이라는 데서 다메섹. 지금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지역으로 서울보다 더 올라가는 아마 평양 정도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나라 걸어봐도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다메섹. 걸어서 그 간 거예요. 걸어서. 옛날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가니까. 그래서 그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 역사.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야, 니 그러지 말고 말이야. 앞으로 이것저것 해라. 라고 바로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지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지금 세우려고 한다면은 네가 왜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까지 했으면은 바로 네 성에 들어가서 그럴 거 없어. 앞으로 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어떻게 하고 또 네 가만히 있으면은 저 다소에 있는 네 고향에 가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바나바를 보내서 불러올 거야 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데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고 시간을 둔단 말이야. 시간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유예. 시간을 지금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시킬 일을 사울에게 말할 지금 머물게 한대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나중에. 그것도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지. 사람을. 응? 사람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님 역사 하면요. 뭔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일어나고 큰 병이 났고 뭔가 내한테 방언을 말하고 많은 이런 뭔가 큰 어떤 변동, 내 자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변해지려고 예를 쓰는 그런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요, 철저히 잘못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되어질 때마다 할 때마다 그것이 나타나야 성령님의 인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함부로 성령님 가고 지금 뭐 성령운동하고 성령 받아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롤 모델로 사도 바울이 변동된 것을 나도 내한테도 임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훈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한테 내가 어떤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반드시 인간의 입을 통해서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한테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생겨야 돼요. 당장에 되어지는 상황 보고 내한테 변동되어지는 그 현상 보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 걸 쫓아다니면 나중에요 귀신이 있어도 귀신이 그 일을 해도 이게 귀신이 하는 이 일이 맞다 하고는 하나님 자리를 그거다 딱 갖다 엿버린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 성령 운동하고 지금 뭐 부흥사들이 사람들 뭐 지금 미혹하고 하는 그런 거라.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이름을 다 해갖고 나중에 지나면은 전부 다 그게 귀신이 다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런 걸 알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예수와 내가 예수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갔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믿음이라는 요소를 지금 만들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지금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 이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현상을 해서 자기가 안 못 보는데 그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당한 이 일이 우연히 생긴 거냐? 안 그러면 잠깐 귀에 들은 그 내용이 내 혼자만 들었는데 이게 과연 긴가 하는 시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것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니까. 들렁 만나서 소위 말하면 딱이 한 대 맞은 정도인데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정신 차려갖고 아이고 내 때린 사람 바로 예수님이네.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서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성령님 전해라라고 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올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 자체를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내한테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 주변에서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시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이 자세가 이 자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 자체를 자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다져야 돼.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른 사람은 지금 멀쩡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당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요 길 가다가 한 대 맞는 것 같아. 어찌 보면 길 가다가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아. 자기 혼자 낭떠러지 떨어지고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왜 낭떠러지 떨어지노?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멀쩡하게 툭툭 털고 잊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오늘 좀 실족했다, 좀 재수 없다, 쉽게 말하면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하고는 지나버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시간을, 오늘 있었던 일 자체하고 바로 내한테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예수라 하는 예수님하고 자기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여기서 준단 말이야. 그 시간을, 그 시간 속에서 내 인격적인 고백을 예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지대로 잡아나면은 여기 첫걸음이래요. 여기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서 첫걸음인데 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해. 어린애한테도 요걸 요구한다니까. 교회 덜렁덜렁 주일날마다 뭐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이 들어서 뭐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뭐 교회만 가면 뭐든지 될 것 같이,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라도 한 인격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믿을 것인가 하는 그 첫걸음,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신앙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마는 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금 고등학교 이전까지 사귀었던 친구가 지금도 한 명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가고 나서부터는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그쪽으로만 전부 다인 거예요. 예배도 뭐 하여튼 있는 학생 때부터 예배는 무조건 다 다녔지. 뭐 구역 예배까지 쫓아다녔으니까 교복 입고 구역 예배까지. 나는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가기 시작해서부터는 다른 생활에 친구도 끊고 뭐 하던 일 모든 걸 끊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제 생각에 고등학교 때 학생 때인데 지금 뭐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것이 사람들이 뭐 천국 있다 없다 하고 뭐 이제 교회에서 그래 하는 거죠. 천국 있다 없다 뭐 이 신앙이 어떻다 없다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뭘 할 건가? 다닐 건가 말 건가라는 어떤 결정의 문제인 거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 갈등이 있는 거죠. 뭐 처음에 뭣도 없이 다니다가 이 도대체 뭐 어떤 자세로 다녀야 되느냐. 그럴 때 제가 혼자서 생각해서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내보다 똑똑하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내보다 배운 것도 많고 뭐 참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내가 뭐 지대로 뭐 하냐말로 뭐 코뿔이나 뭐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거냐.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영혼을 그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고등학교 때 그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그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나중에 뭐 인생을 살다가 뭐 아니야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는 뭐 알 바는 없고 일단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보자. 그건 뭐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들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산들 나중에 내 인생 사는 것에서 결론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드리자 싶어서 내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하니까 막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생기는 일은 생각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길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뭐 목사 되려고 했나요? 나이 45에 또 그래 불러주는 그런 섭리 있어서 오늘날 지금 61까지 지금 왔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빼고 말씀했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한 세월을 보내고 61년 하고 내 친구들이 그다음에 고등학교 전에 만났는 그 친구들 중학교 또래들 초등학교 또래들 아무도 안 만났는데 한 번씩 고향 가면 소식이 들리거든요. 되어지는 일하고 내 61세 된 내 평생의 내 모습하고 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는 완전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도 뭐 어려운 일을 안 당한 건 아닌데 그런 어려운 일 당했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살아온 거 보면은 나는요 너무너무
그야말로 하나의 그 보자기 싼 듯이 온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응? 그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 나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돈, 자녀 문제, 학교 문제, 뭐 집 살아가는 문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내 할 일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살 건데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일 요거 있는데 요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른 고민이 없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고민들 속에서 같은 60년을 살아온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직도 옛날에 고민한 거 그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아직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 제가 지금 여기 사울이 첫걸음이라 한 이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할 때에 사울이 내가 지금 성에 들어서 사람 잡고 할 일인데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건 뻔하고 뭐 성을 바꿔라 했으면요. 그럼 내가 바꾸고 나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꼈을 기라. 그런데 가려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기다리는 것. 사도 사울이 요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바로 사도 바울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데 시작이다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내가 그때 인식을 하고, 그거 다른 사람 누구든지 모르지 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누가 알겠어. 그러나 제가 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가서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 보고 기다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하대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게 맺어가는 첫 시간이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요 어린애들하고 가능한 게 어린애들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요거 자꾸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관계가 어떻다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어떻다 요거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요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성경 말씀에 성경에 되어 있는 구조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신앙 가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성경 구조를 보면요 걱정할 게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이라면은요 다 육신을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너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 만드신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어림없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라니까. 그런 엉터리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요 그거는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란 자체 존재가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관계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관계가 돼 있다니까. 아주 탄탄히 돼 있는 사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앞서서 한 단계 더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고민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내가 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다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연결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있었을까? 나는 왜 유대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관계를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린애한테라도 누구한테라도 뭐 나이가 들든지 어떻든 간에 상이 어떻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 나를 만드신 분 그 분명하게요.
내하고 관계없는 분이니까 분명하게 관계 있는 분이야. 요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즉 하나님이라 하는 이 분에 대한 자리를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코로 숨쉬고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 모든 활동이 만드신 분이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거를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걸음이 안 되면은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에 아무리 이름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 따라서 뭐 다메섹에 가고 예루살렘 가고 그래 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이 고민거리를 자기를 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야 돼, 자기를. 지금까지 뭐 하나님에 대해 생각 안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서 말이 바꿔져야 돼, 말이. 하나님이 하셨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들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명령할 수 있는 이 명령이 바뀌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이 말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히 거기에 얹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내가 교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 제일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첫 번째더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여 다른 사람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이름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지 않는 건데, 어렵지 않은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 하는 형태만 가지고 이런 참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불러줘? 사울이 불러줬으면 나도 좀 부르지. 이렇게만 찾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해서 엉터리를 해갖고 사람들을 지금 혼란시켜 놔서 그렇지 실제는 구조는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가장 간단한 걸 놓쳐버리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큰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큰 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조, 요 구조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참 절이라고 하는 이 절에서 나오는 이 오래된 그 어떤, 논리, 이론, 저들이 전할 때 저들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이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아니야말로 또 개나 소나 풀로 다시 자라나고 그래갖고 자라고 업이 쌓이면 또 사람으로 자라.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전도라, 전도. 그런 전하는 말을 자꾸 해주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내 속에서 어떤 힘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이면서 내 모습이 탄탄하게 하나의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 내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요 말씀이 되어진다. 즉 그것은 뭐냐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사람 앞에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다 그런 자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 천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 누리게 하는. 바로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세월이 지나면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친구들이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시작했던 그 친구들이 걸어가는 걸음하고, 내가 지금 전혀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에서 비교해보면은, 저건 아직도 세상 일에, 아직도 돈 벌고 자녀 키우는 이런 문제에 온 것이 얽혀 있는데, 나는 그런 길에서 떠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의 걸음이나 자녀들 공부하는 일이나 자녀들 살아가는 거, 결혼해야 하는 것이 돈 없는 내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일이 쭉 풀려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설아의 애들 둘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결혼하기 힘든다 하는 이런 시절에 돈 한 푼 없이 결혼 다 시키고 저것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했구나. 여기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걱정을 안 한다니까. 응? 손녀 태어나가지고 뭐 쩔쩔맨다 싸도 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말이야, 귀하게 보는가. 이런 걸 보는 거야. 뭐 손녀가 아파서 쩔쩔맨다. 아이고 저거 웃잡고 저거 부모가 좀 잘해야 돼. 이런 걱정이 안 하고 손녀가 태어났는데 저거 부모가 쩔쩔매는 거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길렀고 나도 그래 길렀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어떡한 이 기초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성경의 구조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전도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들으라 하면은 꼭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 그 사울이 변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9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이 말씀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 생활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내 고백, 그게 있었냐 없었냐 하는 그걸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나 해봐야 돼.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야 돼. 지금이라도. 이거 안 하면은 쌓아지는 이 신앙생활인 게 이게 물거품이에요.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와서 처음에 이런 말 들으니 좀 난감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무슨 사도행전을 왜 성령복음으로 부르냐 자꾸 이런 게 하면 좀 난감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래된 또 이 동영상을 또 올려놨으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보면 돼. 이 동영상 해갖고 인터넷에 다 올리려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새기고. 그래서 이왕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니야말로 그렇잖아요. 아니, 참, 내가 복 있다 하는 소리를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나도 분명하게 내가 교회 나오기 전하고 나온 거하고는 차이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게 교회 나온 게 뭔지, 신앙생활 한 게 뭔지, 안 하는 게 뭔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정도로 이게 하루 보내고 한 해 보내고 이런 것은 억울한 거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다 하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했는데 그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못하고 있다면은 어디서 잘못된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미 늦은지 모르지만은 이거 찾는 게요 바로 복이라. 이게 찾는 게 바로 천국이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 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만남을 주신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하고 변해야 될 생활, 내 삶에서 변해야 될 게 뭐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노트에 적어서라도 해야 돼. 노트에 적어서라도. 그래서 기록을 해놨고 나중에 보고 내 후손들이 보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바로 믿어보려고, 또 이 땅에서 천국 복을 누려보려고 이래 애를 썼구나. 저도 지금도요 아침마다 교회 앞에 보면 제가 일기 비슷하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매일매일 감사의 저 항목을 내가 항상 적고 제가 시작한다니. 항상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런 기록을 보고 이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낼까 하는 고민이 이렇게 있었구나. 다음에 남겨지는 거지. 자료들 보고 이제 이거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다음 사람이 보고 이렇게라도 나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행편에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어떤 흔적들이 남지 않는가 그래 보는 거죠. 고민해야 되고 바꿔져야 돼. 내가 바꿔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일단 교회 와서 제일 큰 복이 뭐냐? 교회 와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고 복을 볼 때 내가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했다, 11조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복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이것이요 제일 큰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내가 삼아야 돼. 이 복을.
아니,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 한 번 이야기 못하고, 지난다면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한 이걸 내가 누려야 돼. 응? 요거를 분명히 바라보고 교회 출입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요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요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아침마다 부르짖는 것이 또,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교회들, 내 교회, 네 교회 가고만 있는데, 이 모든 교회의 행사들을 다 전도하는 행사로 바꿔야 돼.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도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이 세 가지 기도만 하면은요, 됩니다. 그건 우리 주보에 항상 나와 있으니까 아침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